오늘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성경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책 1257쪽에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호세아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지적합니다. 북쪽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은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명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호세아 성경에 등장한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성경책 기준으로 보면 이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14장 거기에 좀 등장을 많이 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 성경을 보면 그러나 두 번이 나오는 절이 있어요. 7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성경은 북쪽의 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히는데 그렇게 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잘못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회복하세요. 이 성경의 핵심은 분명히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 낱낱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회복할 거야. 이 본문이 이 호세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가장 크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여로보암 시대 때 그 죄를 가장 잘 지적한 또 다른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성경에 나오지만 그게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동시대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이 두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외쳤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였어요. 그 아모스 선지자 성경에 이 호세아 시절, 특별히 이 여로보암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이 아모스 성경이 잘 지적을 하는데요. 신학교에 가면 이 아모스 성경을 배울 때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모스서를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배우냐면 이 아모스 성경이 신학교 한 학기 과목이 될 정도로 이 아모스 성경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들을 고발하지만 이 아모스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이제 신학생들이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신학교에서 아모스서를 배울 정도로 아모스 성경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고, 근데 그 흡사한 모습이 수천 년 전 여로보암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독 배우는 성경이 신학교에서 아모스 성경을 배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성경 2장에 보시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여로보암 시대의 죄악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으로 의인을 팔았다라고 정의를 내려줘요. 다시요. 금은동 할 때 은 있죠. 은으로 의인을 팔아버리는 시대였던 거예요. 자, 돈으로 사람을 파는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 시절이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은으로 사람을 팔았다는 건 사람이 중요해요? 은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자, 이 아모스 선지자 성경 안에 돈 이야기, 재물 이야기, 풍요와 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왜 그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호세아 성경에 나온 이 여로보암 2세가 있죠. 북쪽 이스라엘에 총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총 41년을 통치하는데 19명의 왕 중에 가장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부유했고 풍성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시절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재물이 최고였어요. 오직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절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은으로 사람을 파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종교가 되고 돈이 신이 된 시절이 여로보암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풍요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로보암이 섬겼어요. 제단을 만들고 우상신을 섬겼는데 그 우상신이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부자 되는 신, 돈 잘 버는 신, 잘 먹고 잘 사는 신을 이 여로보암 왕이 섬겼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돈이면 다 되는 시대에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호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세요?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여기 본문에 호세아가
이게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하는 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호세아가 아내를 맞이하는 이 모습은 매우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습들,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했는데 자식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이 없다. 용서가 없다. 이 모습들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음란한 고멜, 음란한 여자를 취하는 그 호세와 그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함을 드러내고자 이 호세아로 하여금 결혼하는 모습을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시면 2절 맨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이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 떠난 이유가 뭐였냐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음란했는데 그 음란함의 죄를 하나님이 가르치고 지적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고멜을 취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 취해가지고 진짜로 결혼식을 올려서 자식을 낳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음란이라고 딱 정의 내려주고 그 정의 내려준 것을 어디에 빗대줄까 하다가 등장시킨 게 뭐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의 이야기를 만약에 그 당시 여로보암 시대 사람들에게 쭉 말하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나쁜 사람이네. 그쵸? 여로보암 시대의 백성들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곧 여로보암 자신이고 그 시대의 풍요와 재산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들이 왜 떠나는지 아세요? 다 재물 때문에 떠납니다. 재물이 신이 되어 있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하고 풍요를 따라서 사람들은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은 곳에 사람들은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 매일 매주 매달마다 부유하세요? 풍성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매일같이 막 금은보화가 터져 나오듯이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대상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장로 권사 집 사면서도 무당집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점집을 찾아다닌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간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 안 해요.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한 음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왜 떠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은으로 사람을 팔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면
그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얻는 진짜 축복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등지고 물질이 신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로 끝나버리거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은으로 사람을 파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하나님을 파는 음란한 짓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음란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돈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찾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백, 좋은 신발, 다 음란한 짓이에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이 장로들이나 권사들, 집사들 가운데 교회를 올 때 되게 휘황찬란하게 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는데 패션쇼를 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누구 때문에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보러 오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이 보는 건 그 마음의 믿음과 중심을 보지, 그 사람이 명품 백을 들고 왔네, 신발을 신고 왔네, 명품 코트를 입고 왔네, 다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실 거려. 너 거적대기를 걸치고 왔구나, 내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물질을 원하지 않아요. 돈과 물질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나를 바라보신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부유하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내 지갑에, 내 통장에, 내 가정에 물질이 늘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을 하십니다. 여로보암 시대 하나님께서 은으로 사람을 파는 그 죄악들을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돈 쫓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음란한 짓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행세를 한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믿음을 드러낸다, 음란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 음란한 짓에 대해서 성경은 뭐래요? 역겹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그 겉으로 드러난 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은으로 사람을 사고 팔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려고 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부유하면, 부자가 되면, 넉넉해지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매를 취하며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그 이름이 저주스러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따르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음란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장로라고 말합니다. 권사라고 말하고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돈이 그 내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음란합니다. 음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겹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돈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정치인 가운데도
돈이 주는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10,000원짜리 한 장도 안 받으려고 청렴결백하게 살고 있는 불신앙자들도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돈돈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들, 돈으로 교회를 사고 팔고 돈으로 성도를 사고 파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음란한 짓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돈 때문에 주님 앞에 너 왜 이렇게 음란하냐, 이런 질타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는 돈을 따르며 좋은 옷, 좋은 백, 좋은 신발 찾아다니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음란한 짓인지를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물질 앞에 하나님 앞에 음란하다라고 책망 듣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으로 사람을 파는, 하나님 앞에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